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당신에게 유익한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는 유일한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져지고 아들이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은 들을 수 있으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희생을 당하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설계도와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일하신 것으로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세워진 그 건축물처럼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는 것 같이 그의 공생애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뜻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설계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주님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고 그 공생애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으로 하는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일한 뜻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내게 좋은 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 나한테 수지 맞는 일들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것만 있나요? 손해보는 일 없고 마이너스 없고 수익만 있던가요? 어려운 일 절대 없고 매일매일 잘 되고 승진하고 성공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참아내는 일도 많고 인내해야 하는 일도 많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시뿐인 요 현실의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원한 것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 손에 잡히는 좋은 일, 내 손에 잡히는 수지 맞는 일, 내게 형통한 것들만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자기에게 도움 주시는 분, 나 수지 맞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승낙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라도 보면은 자기 믿음 탓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치셨다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 잠시 하던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과거에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요. 믿음 없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하나님 믿을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 뒤로 신앙생활을 안 한 분을 지난주에 만나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이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익, 쉼페로라고 하는 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이 에르가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경제적인 이득.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점으로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르가시아라고 하는 이익입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을 의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사업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 그 사람이 말하는 교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유익이라고 하는 이 쉼페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함께 나르다,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함께 나르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유익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데리고 다닐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주해서 들어오신 성령께 내가 운반을 받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운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쉼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이익, 수익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우리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금전출납부 펴놓고서 수입과 지출 비교해 가면서 이익 창출을 내는 이런 이득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따르는 하루하루의 일,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일에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수입과 지출 어느 게 높고 낮은지 그거 완전히 관계없이 무관하게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하루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익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희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 지고 죽고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유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걸로 마침표를 끊으신 게 아니에요. 떠나가신 뒤에 일어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래.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떠나가 버리신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늘에 오르시면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대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마치 계단처럼 말이에요. 한꺼번에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죽으시고 먼저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유익인데 유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 가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희생됐어요. 아들이 부활했어요. 아들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였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남자가 이렇게 턱 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오다 주었어? 그러죠. 오다 주웠대요. 오다가 사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말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심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공로를 성령께서 책임지게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시면서 오다가 주었어 하고 성령을 보내실 만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앞에 거 다 상관 안 하고 야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그냥 성령을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나 떡하니 내놓듯이 그렇게 주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내 열심을 내볼게요 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예배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오다가 주었어 하듯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주셨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 아버지의 아들이 죽으신, 사랑 때문에 죽으신 그 일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계단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 모두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들을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것보다 더한 유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좋은 것이 뭐냐? 내 기준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줬대요. 하나님 여기다 반지 좀 큰 알 큰 거 좀 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 기도원 가야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 이전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최고의 유익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고의 유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유익하게 그 사실을 여기고 계신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이고 큰 위로고 큰 감동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건 신앙이고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으로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성령 받으면 마치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적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잘 되는 부적이야 하고 받듯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성공하는 복받은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우리에게 수익을 챙겨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듯이 장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시는 성령은 섬기려고 오시는 분 아닙니다. 또 죽으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 제 대신 죽어주세요 이러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성령은 오셔서 주인으로 섬김받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주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실 때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면 하며 존칭을 해 주십니다. 당신은 죽으러 오셨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은 주인으로 오신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시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히려 더 힘주어서 존칭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유익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유익이 뭐가 있어요? 뭐가 유익해요? 두리번거리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성령이 너희를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희 속에 들어와 거기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요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좀 보너스도 말이에요. 이렇게 뽕뽕 모두 좀 터뜨려 주시고 말이에요. 뭘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게 끝이에요. 계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대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일까요? 아니 나를 뭐 잘 해줘야지 저쪽 보고 책망하신대요.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어릴 적 동네에서 한두 살 차이 나는 또래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끔 이제 싸움이 날 때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때려서도 내가 먼저 코피 터지면 난 진 거예요. 그죠? 코피 터지면 진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닦으면서 가요. 그 상태로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조금 있으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요. 그 어른 싸움이 된 명분이 뭐죠?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잘하고 잘못한 거 그거 안 따져요. 10대를 줘받고 한 대 맞은 게 온통한 거예요. 내 자식. 누구 자녀인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뒤에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죽으신 뒤에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 사건은 죄 없는 것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죠. 재림의 때를 기다리죠.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된 것으로 의의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듯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거예요.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또 심판에 대하여 그랬죠.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심판하기 위하여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심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회를 주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이 사람은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성령이 죄 용서함 받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성령이 죄 용서받은 것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모든 기회를 줘도 성령이 오시기는커녕 멸망의 자식이 되었으니 성령이 오실 때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며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대단한 유익이라면, 성령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큰 유익이라면 그냥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그냥 줘버리지, 그냥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성령 주시면 될 걸 뭐 이렇게 성육신하고 십자가 죽고 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냐, 뭐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냐, 꼭 이거 다 해야 되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확 올라가 버리지. 성령 보내시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모든 과정들이 선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속죄가 없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없는, 속죄가 없는 자에게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내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있으면 내주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여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러한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그 속죄의 모든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과정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은혜로, 죽으신 그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속죄받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죄 없으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심판의 보좌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받은 자가 되지만, 속죄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할 수도 없어요. 그죠? 들어오셔야지 뭘 거역을 하죠. 오실 수도 없는 그 속죄의 은혜를 거절한 그 사람, 성경에 오늘 말씀에 책망하신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성령이 오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속죄의 일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심판자가 되셨으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으면 그 밑에서 하수 역할하며 거기서 좋다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니 말씀하신 그 유익,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그 유익이 어느 정도의 유익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보통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베드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익을 따라서 주님을 대할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경고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일, 이익을 따지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루하루의 삶, 오늘 하루도 웃는 일보다 웃어맞는 일이 많아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여러분 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익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 얻어맞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욕을 먹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수익으로 따지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는 이건 뭘 거둬들이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유익, 그 유익에 감사하고 그 유익에 인내하고 그러면서 돌파해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로 위로를 받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길거리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뿐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못나서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받으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예수께서 피해 가시는 고난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주님은 돌파해 나가는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그 고난에서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그 돌파해 나가는 아들의 그 간구와 그 소원을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돌파해 나가시기 위해 눈물과 간구, 소원을 올렸던 주님의 그 소원을 주님이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중히 여김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오늘 우리도 순종할 의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래서 싫어요. 하나님 저래서 싫어요. 이건 못해요. 저건 할만해요. 아니, 모든 어떤 상황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파해 나가려 할 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러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시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그의 경외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예수시라면 너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예수께서 이기신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 오신 것에 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쏟아 부으신 것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을 내가 막 감격해하고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을 내게 오신 것을 감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전에 쏟아부으신 주님의 공생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유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오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나는 이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큰 유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방향도 없는 사람이고 목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표류에서 어디로 내가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의 근심만 가득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버스 타고 불안해하는 사람 없죠? 거기 잠을 자도요 원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확신이 안 돼서 창밖 내다보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익 이걸 큰 경험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이것을 감격함으로 누리며 사는
오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